오늘은 7월 26일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왜? 안디옥은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너무도 은혜로운 교회가 됐죠.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나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세가 말했던 율법에 정해져 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온전히 받으려면 지금부터 다 할례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변론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야. 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무슨 할례야. 그 유대인들 우리의 전통이지. 이방인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자꾸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을 통째로 부정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지금도요, 교회를 흔들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그렇게 아름다웠던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흔들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흔들러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진짜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가 사라져요.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할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다 물과 피를 쏟아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교회는요, 지금도 마귀의 유혹과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항상 내 감정을 추스리고요. 항상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리로 바라본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여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라는 것들을 보고했더니 그 안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베니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방인들이 한 영혼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 곳이 중요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들을 막 간증하며 다니는 거예요. 교회의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요. 하나님은 금빛 번쩍번쩍한 성전을 지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은 그 짓는 목사가 기쁘지, 그걸 짓는 성도가 기쁘지, 장로가 기쁘지, 권사가 기쁘지.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더 기쁜 거거든, 하나님한테는. 교회의 진정한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영혼이 돌아오려면 전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돌아오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7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하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얘기를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또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그때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얘기해요. 얘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고 믿음을 주셨다. 복음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없다. 우리 12제자 알지 않느냐? 12제자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지만 그분은 차별한 적이 없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야.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왜 차별해? 무슨 차별?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차별을 해? 왜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월한 거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등하냐? 아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 복음을 믿는다면 유대인도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을 다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도 잘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즉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 제자들에게도 매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멍에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너희도 잘 못 지키잖아. 유대인은 우리도 어떻게 잘 지키지 못하는 그 멍에를,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어야 될 멍에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멍에만 지면 돼. 즉 예수님만 믿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잘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내가 판단하는 거지. 사람이 볼 때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없어.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차별이 없고 공평해야 되며 모든 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으로 성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행위 아니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으로서, 똑같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가 죄인이었지만 모든 이가 예수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